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뜻, 정말하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충신과 진실이었고, 어제는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비밀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오늘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 안에 계시록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부 다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의 내용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예수가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또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뭘로 오셨댔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는 어쩌면 이원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과 악 딱 구분해요. 성과 이원론이거든. 원래에 보이는 물질과 원형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물질과 원형은 분리된 사상이 이 헬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분리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게 충격이죠. 말씀이 원형인 영적인 존재가 육신으로 왔다. 이거는 헬라 사상은 분리 사상인데 이게 한 몸으로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데도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으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너가 나라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너가 나야.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1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진리는 1 더하기 1은 2야. 그거는 뭐 어린아이들도 알아.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이야.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헬라 사상으로 쫙 인간적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원론 사상을 완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과 지식과 사상과 전통을 다 깨트리는 거야. 이들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고스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힘이 어떻게 인간처럼 이 아주 부족한 인간한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을 완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가 왜 이 말씀 안에 순종되지 못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우리가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못 깨트리니까 말씀에 순종되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관과 지식과 사상과 그리고 걸어온 삶의 노하우들을 완전 깨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를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로고스가 인간으로 올 수 있냐고. 이게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세계관, 우리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가면 뭐라 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일서를 쭉 적거든요. 이게 뭐냐면 태초부터, 요한복음부터 계속 또 태초부터, 창세기도 태초에, 처음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이거는 시작도 말씀으로 하시고 마침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로 하시고 완성도 예수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이제 그 똥통에서 건진 받았죠.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는데 그 내 안에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씻어내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충신과 진실로 오셔서 우리를 씻어내는 과정, 나와 싸우는 과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되고 완전히 주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 그때 내가 이제 완성이 되어가죠. 예수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처음과 끝,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뭐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거는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나라는 우주의 세상, 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죄악 구렁텅이에 있는 나를 예수로 통해서 나를 건져냈잖아. 교회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곳으로 오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막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큐티를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큐티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나를 돌아보라는 게, 나라는 세계, 나라는 우주, 나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무슨 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뭐 이 북한을 가서 우리가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막,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나라는 세상, 나라는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 말씀으로 하라. 굳이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언어예요. 말씀은 언어잖아. 그죠? 이 언어예요. 이 말씀을 글자로 다 적어놨잖아요. 이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능력이다, 능력. 엄청 언어가, 세상은 말은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능력이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수행시키며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선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뭐가 뭔지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데 무슨 가정을 교회로 세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근데요, 하나님이 선포하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시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니. 그걸 이루어 가는 데서 제일 먼저 누구를 훈련시키겠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잘 서 있으시지요? 하는 질문은 여러분 엄청난 훈련시켰어요. 엄청난. 저는 여러분들보다 빨리 훈련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까지 하나님은 밀어 넣으셨나요? 죽음 앞에까지 밀어 넣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 앞에. 그 죽음 앞에서 밀어 넣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왜? 죽음 앞에 밀어 넣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자 이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나만 기도하게 하지 않냐고 시아버님, 친정아버지, 남편까지 세 남자의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선포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몸 상태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될 때까지 뒀냐고. 그래서 부탁이다.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 남자가 그 길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그렇게 교회를 반대했던, 예수 믿는 걸 반대했던 친정아버지도, 시아버지는 뭐 종손의 제사가 10몇 개나 있는 분이고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그 일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집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는 식으로 할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밑작업을 하셨겠어요. 저를 통하여. 그죠? 친정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자기 생명과 나와 바꿀 만큼의 딸을 사랑하게 해놓으셨고, 시아버님도 이 며느리가 없으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더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번민과 고민을 하겠죠. 근데 바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죽은 조상 섬기느라고 살아있는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딱 놨거든요. 그러면 이 며느리를 자녀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를 자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 아버님하고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하지 않냐고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제가 죽음 앞에 가기 전에 그 밑작업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 아니요? 바보요. 바보같이 해. 근데 그 바보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내가 바보 아니요? 바보가 돼야 돼. 왜? 위기 때 하나님은 그 바보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을 일으킨다니까요. 내가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바보가 돼 본 적이 없고 손해 본 적이 없고 섬겨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뿌린 것이 없는데 되겠어요? 우리는 나의 일상에서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정하고 나를 훈련시킬 때는 그냥 그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수없이 그 이야기를 수없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한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나머지는 이방을 향하여 아들을 보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바울을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했다. 하나님 택했어.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했어요. 여러분들을 왜 그 가정에 그 우상을 섬기고 세상 문화로 찌들어 있는 그 가정에 복음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작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이 뭐 환경이 엄청 좋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할 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는데 나는 몰라. 근데 나를 언제 부르냐면 정말 환경이 기가 막힐 때, 누군가를 지푸라기라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탁 부르셔요. 그래 우리가 순종을 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막 허우적될 때 옆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허우적대다가 기운이 쫙 빠졌을 때 옆에 가서 싹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나를 부르시냐? 도무지 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나도 하나님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나도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을 대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딱 불러요. 나를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은혜더라는 것을 나중에 훈련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였구나.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갔던 것이 은혜였구나. 그런 말미암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했던 부모님과 또 시댁의 식구들과 남편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에 통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 말씀을 통달하겠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막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택한 건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율법으로 열심히 특심되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바울을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을 뜰 수 없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나의 환경 속에 내가 몸부림쳐도 감당이 안 되는 환경들이 탁 열릴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의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모든 환경이 은혜이구나. 은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는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1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으로 너를 완성시킬 거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탁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탁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너를 거처할 곳을 내가 준비해놨고 내가 너를 그리로 데려갈 거야. 엄청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거하는 집 처소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한다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다네. 교회가 되게 한다네. 성전이 되게 한다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악과로 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셨던 분이야. 근데 우리가 선악과로 이 성전이 깨졌잖아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선악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예비할 처소를 예비한다. 예수가 철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이신 예수와 내가 연합해서 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결한 하나님의 처소 집, 우리 표현으로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되게 한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돼야 되고 그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먼저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그 말을 하잖아요.
예수가 다 처소를 예비하고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성전으로 드린다네. 그러면 나도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전이 돼버리네. 예수님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전부 다 부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불렀다. 왜 불렀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구약에서 다윗이 말씀을 좀 알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가 거처할 성전을 짓고 싶어 해? 네가 무엇으로 내가 거처할 집을 짓겠니? 이거 물어봐요. 그래서 네 후손이 너로 하여금 내가 거할 성전을 지을 거야. 네 후손이. 그러면서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성전 짓는데 그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거지.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성전은 솔로몬이 멋지게 성전 지었습니다. 금은으로 도금을 하면서 너무너무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성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파괴했어요. 인간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전부 다 하나님이 파괴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네가 내가 거할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거할 수 있겠니? 천만에요. 하나님이 짓는 성전에만 하나님은 거하셔요.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무엇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 나라니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 난데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냐면 예수를 통하여. 근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고 무슨 결과가 안 나오고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내가 그렇게 경험이 되어야만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성전이 되어야만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성전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이 소중하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큐티하라는 게 숙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이시고 이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까, 이걸 알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숙제식으로 또 하나 발표해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늘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겉도는 거예요. 왜 큐티가 안 되냐? 이 말씀이 예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를 안 만나. 그러니까 계속 다른 행동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다짐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원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보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히니까 보이죠. 성령이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말씀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읽으면 그냥 내 수준으로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딱 나에게 필요한 말만 우리가 딱 뽑아 먹잖아요.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딱 보여주시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냥 막 이게 그냥 딱 꼬꾸라져요. 제가 한 절 때문에 밤에 한숨도 안 자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은 것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아냐? 그가 너희 속에 계심이라. 와, 이 말씀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숨도 못 자고. 말씀이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딱 꽂아주면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지원받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며 생각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나됨을 알아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심을 깨달으면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